오늘은 지하 윌리엄슨의 소요리 문답 제4과가 되겠습니다. 제4과. 제3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답변하죠. 시작. 이때 하나님의 영은 그 하나님의 그 지정의가 그 인격체가 다 포함된 그러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체세요.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이때 영은 영원하신 영이세요. 그리고 창조의 영이시고요.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영 역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 지금 하나님 영 그것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하시는 영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구별되시는 위격으로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고 성령은 영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세요. 그 무한하시고 영원한 영이세요. 창조하시는 영이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세요. 즉 피조된 영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신 영이시고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 영이시고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영이시고 지정의의 기원이 되시는 영이세요. 즉 모든 지정의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기원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창조주로서 만물의 기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시편 53편 1절을 한번 보시면은 가장 어리석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사탄보다 더 악하고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5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이호범 미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53편 1절 시편. 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을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상은 이제 물질주의관인 공산주의 같은 경우들이 기본 바닥이 하나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상들은 그냥 이 기독교의 정반대일 정도뿐만 아니라 그런 사상들은 그냥 마귀보다 더 악한 그런 어떤 무식한 그런 사상일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죠. 너무 어이가 없이 어리석기 때문에. 즉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며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즉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없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존재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여진 영, 또 성령과 연합된 영 안에서 진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그것은 바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이 이터널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있고요. 또 forever라는 단어의 개념이 있어요. forever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우리의 머릿속에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가더라도 여러분의 개념 속에서는 무한히 과거로 갈 수 있어요. 미래를 가더라도 무한히 미래로 갈 수 있어요. 단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이 말하는 시간과 공간을 3차원의 개념에서는 초월합니다. 즉 우리의 시간 개념은 3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꿈만 꾸더라도 꿈은 3차원이 아닙니다. 한밤에 꿈을 꾸는데 미래도 꾸고 과거도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꿈은 분명히 시간과 공간 속에 진행되는데, 시간과 공간 시계 속에서, 즉 밤 속에, 밤에 잘 때 진행되는 여러분의 꿈도 보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갑니다. 그럼에도 시간의 개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즉 천사의 영,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은 이터널합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맞질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근데 천사는 시작이 있어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미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형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 속에서는 지정의의 개념이 들어있는 반면에 동물에게도 지정의의 개념이 있어요. 동물도 배웁니다. 그래서 훈련이 돼요. 때리면, 아, 이게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때리는구나. 그래서 안 할 수 있어요. 또 동물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생각이 있어요. 동물들도 의지적인 갈등을 합니다. 새끼를 만나면 일로 갈까 저리 갈까 갈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짓궂은 이 반려견을 키우는 그 부부들이 보면은 개가 뛰어오게 해놓고서는 자기네들이 양쪽으로 딱 뛰어요. 개가 이제 중간에 와서 어디로 뛸 거냐 이거죠. 그럼 걔는 이제 양쪽 다 주인인데 엄마 쪽으로 뛰어올까 왼쪽 아빠 쪽으로 뛸까 중간에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그 개에게도 decision make,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퀄리티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는 그 뜻이 무엇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감정과 그 의지가, 감정과 지식이 우리에게 같이 일치가 돼요. 하나님만큼의 지식은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일치된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처럼 무한한 감정, 기쁨과 슬픔을 가질 수 없지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내 뜻과 달라도 주의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려는 그런 뜻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이라는 부분이, 우리 인간의 영도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잉태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시작돼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분명히. 네,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닮아 있기 때문에 영원해요. 네, 이터널 개념은 아니에요. 네, 이터널 개념을 피조 세계 속에서, 창조와 피조의, 즉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적용시킨 forever 개념이에요. 근데 이때 forever 개념은 3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도, 그래서 이 천사들이 보면 꿈속에도 등장하고 성경을 보더라도 실적으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입어서 등장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여러 가지 그다음 마귀 같은 경우들은 돼지 떼, 2,000마리 돼지 떼 집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세계, 우리 그 세계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이 피조 세계 속에 무소부재하게 와 계시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이 테이블, 탁자 속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옆에도 계시고 없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로켓을 타고서 저 머나먼 은하계에 수억 광년이 걸리는 은하계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세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즉 시간의 개념을 벗어난 영원한 존재, 즉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3차원 정도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지금 최고의 그 과학자들까지는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9차원까지 가 있어요. 9차원. 9차원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시간과 공간 개념을 짜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는 뭐 시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3차원을 벗어나고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은 하나님의 세계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시간의 개념 속에 가두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뿐이 생각할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맞춰서 자신을 영원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뜻하심은 루터의 말에 따라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르다는 건 시간 개념 속에서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개념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분 안에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어사이어티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존재하시는 분이, 그냥 He is, 그냥 그거예요. 그냥 영원히 계신 분, 항상 현재만 계신 분.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당연히 그렇죠. 창조주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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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능하시단 말은 전능한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오직 불가능이 있다면 바로 그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 즉 죄예요. 그와 대항되는 것. 그 죄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는 거짓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의 개념이 아니죠. 그것은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분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따로 구별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내재하시는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에게 더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데, 성령으로 고린도 후서 13장의 5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로마서 8장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인데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도 계시고 내 마음 안에서도 계시고 나의 온통 나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인데,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내가 나의 감정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그분은 헷갈리지 않아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그 순종에 대해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다. 자신의 신성도 곧 하나님으로서 영이. 요리문답은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함으로 본문을 전개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신을 구분시키는 특성과 속성을 소유하신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없이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리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피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피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달라요. 하나님은 단순한 영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천사도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의 상속자들을 받드는 영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천사와 같을 것이다.
천사처럼 이제 그런 어떤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이 천사들이 여러분이 이제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시면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고요. 아주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간 공간 3차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 천사에게는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 속에서 우리를 돕는데, 근데 그 천사가 지금도 여러분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영광에 이르면 여러분이 천사들보다 탁월할 겁니다. 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얼만큼 권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로서 천사들보다 그 보배로움, 가치가 무한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값을 치르고 샀는가, 거기다 두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예요? 50억? 100억? 5조? 1000조? 만조? 실제입니다. 수십억 조? 보다 더 무한한 가치의 존재들이에요. 그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인이세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세요. 근데 그분의 보혈의 가치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값을, 모래알처럼 많은 여러분의 죄값을, 즉 죄가 모래알처럼 많다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수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생 지은 모든 죄값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보혈의 가치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는데, 그것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보혈의 가치가 균등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는 여러분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억만 명이든 이 가치는 그대로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가치로 여러분을 사셨으니 여러분의 가치는 한없이 무한한 존재들이 즉 천사보다도 무한한 가치의 존재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야 아름다운 장미천사가 예 하면서 예진 자매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저기 명왕성에 가서 뭐 좀 재미난 거 좀 갖고 오고 싶은데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갈까? 네가 갈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은하계를 한 10개, 100개, 1000개 건너간 다음에 거기서 뭘 갖고 올까? 네가 갈까? 내가 갈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식이 될 거예요. 마음껏 무한하게, 여러분이 영원히 살 건데 그 영원하게 산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뭐 영원하게 사는데 할 일 되게 없어가지고 영원히 살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끝없이 할 일이 있고 끝없이 재미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문화를 발전시켜도 끝없이 발전시킬 게 더 많을 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견하는 더 많은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더 끝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죄가 다 사라진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끝없이 재밌어서 영원마저도 짧을 것이에요. 왜 이렇게 짧게 지난가? 벌써 1000년 지났어? 지금 잠깐 노는 것 같아. 벌써 1000년 지났어? 벌써 3000년 지났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서 밤에 헤어지는데 지금 12시간째 만났거든요. 우리 시간이 벌써 다 갔어? 그걸 한번 사랑을 언리미티드, 무한대로 늘려보세요. 인생도 짧아요. 야, 당신하고 나하고 벌써 지금 사랑한 지 50년인데 벌써 다 지났어? 그래서 60년도 짧아요. 근데 하루만 지나도 지긋지긋해. 얘 같이 있어가지고. 이건 지금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안 식으면은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 진단 다른 거로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얼마나 같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걸로 경계해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그런 경쟁 좀 했으면 좋겠어. 부부가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얼굴 찡그리지 않고.
성경은 천사도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의 상속자들을 받드는 영이라고 말한다. 이게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들이. 따라서 하나님을 단지 영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영들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구분이 없는 영을 가르칠 때 범신론이 되는 것이다. 범신론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작은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상이다. 뉴에이지가 지금은 뭔지 숨어들었지만은 1980년부터 90년에 들어와서는 아주 굉장히 힘을 내고 2000년 들어와서 초반까지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반센 노블 가면 뉴에이지 섹션이 처음에 1990년에 갔을 때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반센 노블이 우리 교회 한 요 정도 된다고 합시다. 이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럼 이제 뉴에이지 섹션 가면 한 요 정도 지금 여기 요 정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쭉 다니다가 이제 요 정도 와서 보면 뉴에이지 책만 쭉 있었어요. 92년에. 93년에 갔더니 한 2배 되더라고요. 95년쯤 되니까 한 저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한 저 정도 되는 거예요.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힌두교의 뭐 그리스도의 나라와 왕국 뭐 그런 책들이 나오지 않나. 구루들이 쓴 책들, 뭐 뉴에이지 접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구심기도 무슨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기도 문제, 신앙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이 마술사들이 갖고 있었던 비밀들을 시크릿, 그때 영화도 한국에도 시크릿이라는 영화가 되게 많이 유명했었어요. 시크릿, 비밀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에 가득해졌습니다. 근데 그 시크릿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뉴에이지의 마법책들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즉 마술사들만 알고 있었던 접신의 비밀들을 일반인들이 그 책을 보면은 이 악령들과 접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접신하면서 그 악령들을 부릴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접신대로 시킨 대로 했더니 정말 뭐 누가 까닥까닥 넘어가고 뭐 그걸 또 이제 간증 일기를 써요 또 서로. 그래서 또 이 뉴에이지 시대 때 보면은 구심기도 즉 어떤 자기네들이 다 뭘 하면서 암송처럼 하거든요. 그런 것들. 놀랍게도 이런 뉴에이지 기도가 한국 교회에도 들어왔었어요.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지금 또 사라졌지만. 근데 이때 보면은 나는 지금 그때 그 기도에 따라서 주문을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하여 미운 마음으로 넘어져라 망해라 그래서 몇 번을 주문을 외웠더니 그 다음날 딱 가서 봤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자 간증들이 있어요. 그거 뭐 신들이 났죠. 마법이죠 마법. 근데 2000년 정도가 됐나 싹 없어졌어요. 한 권도 남지 않고 뉴에이지 섹션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의학계에는 오직 물리적인 과학만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의학계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감정의 치료도 이 기도 같은 방법들을 많이 두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 분야, 또 의학 분야, 과학 분야 이런 쪽에서 쭉 제가 그때 뭘 봤냐면 뉴에이지가 인간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구나. 모든 영역에 싹 들어가요. 범신론이. 근데 범신론은 이제 뉴에이지는 그때 내 속에 있는 자이언트를 개발해서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힌두 구루가 쓴 이 뉴에이지 책 보면은 이제 The Kingdom of Christ, 그리스도의 나라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런 책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워요. 빨간 책으로 돼 있는데 안 읽어봤어요. 뭐 그거 읽고 앉아 있습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그 신성을 발견해서 그것을 실현하면 내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개발했던 하나의 최고의 샘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예요. 곧 우리 모두는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신론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다 신이 있어요. 여기도 신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 배설물에도 신이에요. 나중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신이. 개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정말로 Everything is God. 그게 뉴에이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작은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범신론은 여러 가지 또 한 3가지나 4가지 분류로 또 발전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뭐 팬티즘이 이제 범신론이거든요. 근데 팬티즘에서 페네티즘 뭐 이런 쪽으로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때 저도 아주 관심이 있어서 그때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었을 텐데 하여튼 이 영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작은 부분을 누구든지 다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영은 다른 모든 만물과 구분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영이시다. 영이라는 단어의 뜻.
그러면 영이란 무엇인가? 아주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은 어렵습니다. 생명도 어려워요. 생명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현미경으로 이 사람의 영혼을 한번 찾아보자. 아무리 현미경으로 연구해도 영혼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실험도 했어요. 영혼의 무게는 얼마일까? 네, 재미난 결과 나와요. 영혼의 무게. 뭐 여기 의사도 계시니까, 두 분이나 계시니까, 호흡이 탁 끊어질 때 전에 무게를 재고요. 호흡이 딱 한 다음에 의사들은 이제 그 사망 확인이 있거든요. 사망 확인이 딱 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망 확인서를 띄워주잖아요. 그걸 갖고 가서 우리는 이제 구청 같은 데 가서 사망, 동사무에 가서 이제 사망했다는 걸 보고하잖아요. 근데 사망 후의 몸무게하고 사망 전의 몸무게를 비교해 봤더니 15g 차이가 나요. 15g. 그래서 결론은 영혼의 무게는 15g이다. 그러면 영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라고 말한다.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사람의 영의 활동이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영이 사람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육신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곧바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대칭시켜요. 이것은 뭐냐면 영의 상당 부분은 생각과 맞물려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적 자체의 증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인간이 자기 영 외에는 자기의 모든 일들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면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연합될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죠. 사실 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영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사실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의 영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한 요소가 있음을 인정한다. 영은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영은 피조의 영이에요. 피조된 영이에요. 즉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은 존재하면 영원히 존재해요. 왜?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인간들은 말하고 싶지만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은 영원한 심판이 남아져 있어요. 그 영원한 심판 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음으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영혼이에요. 그럼에도 신비해요. 참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오직 하나님을 볼 때만 여러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하나님과 잠깐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지하이 윌리엄슨의 고전책인데요. 간단하게 잘 요약되어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참 깨끗하고 항상 명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먼저 사람의 영은 우리 이 세상에서 보는, 우리 눈으로 보는 물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보이지 않으며 만질 수도 없고 무게를 달거나 눈금으로 크기를 잴 수 없다. 여기 재미난 건 하죠. 영혼의 무게는 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그런다고 영혼의 무게는 15g이다. 그거는 뭐 웃기는 얘기예요. 어떤 죽은 다음에 어떤 생체 속에서의 변화로 어떤 나타난 현상들일 텐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실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어린이 요리 문답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처럼 몸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원히 볼 수 없어요. 그분은 시공간 속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즉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 그 자체로서, 창조주로서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피조물은 무한합니다. 사실 우주도 무한하고요. 모래 같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알 아마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지구, 조그만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모래를 하나 다 세어보도록 합시다. 모래 크기가 또 되게 다를 텐데 몇 개는 나올까요? 모래 하나씩 다 세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모래 좀 세갖고 우리 집 앞에는 모래가 몇 개입니다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집 앞에 있는 모래도 못 셀걸요. 하물며 조그만 작은 해변가에 가서 그 해변가에 모래알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굉장히 많은 무한성을 갖고 있고요. 작은 것들도 그러고 큰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미 과학에서 드러난 것처럼 은하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무한하게 커요. 무한하게. 예. 무한하게 커요. 작은 것들도 또 무한하게 작고 분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원자가 있고 원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밑에 또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지금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시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그는 누구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며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우상이나 그림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죄다. 선지자 이사야는 질문한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대답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다. 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근데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집중돼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찾아오셨으니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낙원으로 가거든요. 낙원 속에서 우리 영혼이 얼만큼의 그 눈의 어떤 기능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여튼 간접적인 그런 어떤 지금 육체를 대체할 만한 것들을 옷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옷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보게 될 것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인데요. 그때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 눈으로 그분을 만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 또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예수님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성만찬이, 즉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봐요. 합법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 외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곧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보는 것은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그의 반영을 보므로, 즉 피조물은 그의 작품이기 때문에 리플렉션 돼요. 제 설교에는 저라는 사람의 말투와 글씨체와 표현 방법과 이런 것들이 어떤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설교문과 제 설교문을 볼 때 이거는 스테반항 목사의 설교문이라는 금방 찾아내요. 네, 이 작품이 리플렉션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나 여러 면에서 정확하게 리플렉션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리플렉션하게 돼 있어요. 즉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피조물을 볼 때, 하늘을 볼 때, 동물들을 볼 때, 곤충들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도표로 이 진리를 설명해 보자. 도표 상단에서 철수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이다. 재밌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에요. 첫째, 철수 자신과 거울에 비치는 철수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살아있는 실체이고 다른 하나는 비치는 허상이요 반영일 뿐이다. 둘째,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철수의 반영이므로 양자는 똑같이 보인다. 비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 자신과 비교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여기서 동일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리플렉션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요리문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려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준다. 도표 하단을 보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설명한다.
먼저 하나님께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속성이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라는 말을 지금 사람들은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한문으로만 돼 있으니까 무소부재, 소가 없어지고 뭐 부재, 재주가 없어지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무소부재예요. 즉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죠.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신 반면 사람은 유한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지만 사람은 변화가 무쌍하다. 이러한 속성을 우리는 incommunicable,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고, 이러한 속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시고 자신만이 소유하고 계신다. 마치 거울 앞에선 철수가 자신의 육체를 거울 속의 반사에 줄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시는 속성들이 있다. 이 공유하시는 속성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음으로 그 형상이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 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전에 이러한 속성을 주셨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으로서 존재, 사랑, 지혜, 능력 등이 있어요. 그러나 다 limited, 제약된 사랑이며 제약된 지혜이며 제약된 능력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지혜고 무한히 깊은 지혜고 무한한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우린 이러한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거울 속에 있는 철수의 반영에 여전히 철수의 모양, 머리카락, 눈의 빛깔, 웃는 모습 등이 반영되는 것과 유사하다. 여기서도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공유적 속성을 말할 때에도 철수 자신과 거울 속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음 같이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철수와 거울 속의 철수가 같이 웃었다. 같이 웃지 뭐 다르게 울면 귀신이죠. 내가 웃었더니 거울 속에 있는 나가 울고 있으면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큰 거예요. 같이 웃었어요. 똑같은 미소인가? 미소의 모양은 똑같은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생각하면 우리는 이 둘의 미소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안다. 철수의 웃음은 진짜 웃음이지만 거울 속의 철수의 웃음은 반영일 뿐이에요. 거울 속에 얘도 웃긴 웃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웃었는데 거울 속에서 같이 소리가 나면서 웃으면 우리 아마 도망칠걸요? 나의 웃음은 소리가 나는 웃음으로써 아주 진짜지만 얘는 거울 속에 나는 웃는 것만 나타나지 소리 같은 거는 리플렉션 되지 않죠. 반영일 뿐이죠. 반영. 따라서 철수의 웃음이 더 위대하다. 그것은 실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곧 지혜, 능력, 거룩 등에 대하여도 우린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곧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이러한 공유적 속성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점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함없는 지혜이다. 그의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능력이다. 반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며 변함이 있다. 마치 철수의 머리카락과 눈은 언제나 진짜지만 거울에 반영되는 철수의 머리카락과 눈은 진짜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신인동형론. 이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종교개혁 신학 아침에 듣는 분은 이 신인동형론에 대해서 한참 다루게 될 것이. 여기서 요리 문답의 가르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자. 첫째,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체를 가지신 자처럼 묘사하는가?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성경은 진리하면서 하나님이 코가 있으시니 냄새를 맡으신다 그래. 뭐 더러운 냄새를 맡으시고 혐오하신다. 하나님은 냄새를 맡으시니 코가 있어. 코를 그려놓고요. 근데 동방교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습니다. 동방 정교에 가면은 하나님이 심지어 이 니케아 신경을 본다서 하나님 머리가 셋이에요. 구름 속에서 머리가 셋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길고 동방 정교 교회 큰 정문에 붙여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 사람들은 이 아이돌 즉 새겨서 만든 것은 우상이지만 그림은 우상으로 보질 않아요. 반면에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은 새겨서 만든 것은
우상이 아니지만 모자이크 그림 그린 것들은 또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24년에 이 신상 문제하고 이 모자이크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신학적인 이 갈등이 붙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아들로부터 나오냐 안 나오냐 필리오케라는 그 개념 가지고 이 두 가지 때문에 동방 정교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그때 나누게 돼요. 1024년에 어마어마한 싸움이죠. 그만큼 이 동방 정교에서는 이 그림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막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린 하나님은 거의 산신령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림을 자꾸 보다면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자꾸 산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흰 구름을 타고 와서 머릿속에. 여호수아 4장 24절에는 주님의 손,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주님의 눈들이라는 묘사를 볼 수 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는 모세와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으며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라는 등등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이 되어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출현하시되 사람의 모습으로 출현하신 것을 언급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보통 이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등장을 많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천사를 모습으로 등장한 것을 구약에서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곧바로 여호와라는 인칭으로 지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아버지도 마노아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곧바로 부인도 그렇고 바로 여호와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람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우린 이러한 이유도 잘 안다. 영물들인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듯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시대에 그러하셨다. 칼빈은 이러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에 대하여 장차 주님께서 God-man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한 전주라고 말하였다. 물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는 참된 인성을 지니셨기에 손발 등을 갖고 계셨고 부활하신 이후 지금까지 영원토록 여전히 항상 영원한 몸을 갖고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어디 먹을 것이 있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생선을 주심에 생선을 잡수시더라. 잡수신다는 표현도 저한테는 되게 어색해요. 잡수시더라. 둘째, 만일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면 성경에서 그가 변하는 것처럼 표현된 구절들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 사람이 한탄한다고 할 때는 그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한탄이란 말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후회하시고라고도 되어 있어요.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짓지 말 걸 괜히 지어가지고 그냥 마음고생만 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미래를 전혀 몰랐던 하나님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고, 한탄하시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왜 한탄이 뭡니까? 한탄 뭐 이럽니까? 한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것도 무슨 뜻일까? 그 마음이 변한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위의 구절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그의 계획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면서 어떻게 한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답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할 때 사실 인간이 변했음을 말한다.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사람이 먼저 변한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변화는 사실 하나님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즉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냥 빛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가 빛을 내다가 어둠으로 바뀌니까 어둠이 빛을 가까이 하면 죽거든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죠. 변한 건 이쪽이고 여긴 변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의 죄를 향하신 진노하심으로 나타난다. 즉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분의 거룩함의 증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편에서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거룩하신 동일하신 품성이 죄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사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변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의 행위는 영원토록 변하실 수 없는 영원하신 그의 완전하신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선한 피조물이 악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한탄하신다. 그러한 개념 속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불변하시는 거룩함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인류를 향하여 거룩한 한탄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거룩하십니다. 저들이 잘 순종할 때는 그 거룩하심과 함께 사랑이 계속 가능한데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대적하고 마음이 변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인격체로서는 이 죄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대상을 향해서 진노하시며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창조와 계획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이들이 그의 영원한 성품에 일치되어지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의 거룩한 모습은 그대로 계속 변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바뀔 수가 없어요. 죄는 죄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6000년 동안 죄는 죄예요. 2000년에 들어와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 된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없었던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건 어떤 문화의 변화, 인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바뀐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조금 받아들인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이 큰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지금은 이 여건이 많이 상승되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뭐 페북이든 뭐 어디든지 간에 공격 곧바로 당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의 머리는 남자며 성경에서의 가정의 머리는 남자예요. 가정과 비슷한 개념으로 교회에서의 다스림은 여전히 남자만이 다스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에게 그 다스림, 가버먼트 그러한 개념 속에서 여성 안수가 수천 년 동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여성 안수가 대세고 이번 합동 측도 결국 여성 강도권을 허락했어요. 즉 합동 측에서도 여자들이 설교까지는 가능해요. 안수를 하고 성찬을 집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성경은 구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은 그때 얘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동성애 그때 얘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성 안수 그건 그때 얘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면 진리가 바뀝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성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퀄리티가 남성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들보다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고요. 굉장히 민첩해요. 정말 여성분들은 소중하고 대단한 분들이 그럼에도 엄마고 그럼에도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있다는 말씀이.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는 마치 가정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외로운 길이지만 작은 싸움일 것 같지만 저희 교회는 여성 안수가 허락되지 않을 것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후계자들이 나중에 그때 스테바나 목사님의 생각이 틀렸어.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안수할 거야 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리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저는 작은 부분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고전적인 지하의 윌리엄슨의 1970년에 발간된 이 책을 또 공부하면서 과거의 진리를 그대로 또 답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만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바른 진리를 알 수 없사오니 또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없사오니 저희를 언제나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낮고 정말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믿음 갖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